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애것을 그 국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원래 7월에 영국 BBC 뉴스에서는 자기 집 뒷마당에서 우물을 파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사파이어 원석을 발견한 일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이 나라 중에 이 스리랑카라는 이 한 나라의 한 주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우물을 파려고 땅을 팠는데 무게가 무려 1124파운드 510kg쯤 되고 그 직경이 1m 가까이 되는 이 보석을 발견한 것입니다. 시가로는 1150억, 달러로는 100 million dollars라고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이 보석상을 운영하는 주인이었습니다. 만약에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땅을 파다 발견한 이 돌을 참 깨닫지 못하고 이게 진짜 보석임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 자기 집 뒷마당에서 이 큰 보물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땅 속에 묻어두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밭에서 보물이 발견되는 이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주인이 자신이 파묻은 이 보물을 잊어버렸거나 혹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상속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을 산 주인이 그 보물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를 발견한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태도는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이 보물을 발견한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천국을 복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비유를 하나 더 가르쳐 주셨는데 이 비유는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45절과 46절을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사람은 이 좋은 진주를 파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극상품의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운 좋게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의 이 보물을 보는 이 안목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값진 이 보물, 이 진주를 갖다 주어도 이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진품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희소 가치가 높은 이 극상품의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극히 이 값비싼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그가 취한 행동입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진주를 산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 만큼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는 그런 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자기가 가진 이 전부를 버려도 아깝지 않은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은 참으로 행운의 사람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이와 같이 인생을 걸 수 있는 뭔가 이 최고의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가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진짜 명품이 아니라 이 가짜 짝퉁을 진짜로 알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기 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이 세상의 성공과 부, 이 명예와 인기, 이 권력 이런 것들은 진품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인생에서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이 전 재산을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통째로 가져오신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이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그분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보물을 발견한 그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더러운 이 오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최상의 가치를 찾은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이 보물을 발견하시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보물을 찾고 이 그분의 가치를 발견해서 인생의 목표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런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였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이 보물을 찾은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이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보물을 발견했을 때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보화를 얻기 위해 지불하는 어떠한 대가가 있더라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알아보는 우리의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돼지는 바로 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없어도 좋고 있어도 우리 인생을 빛내줄 장식품에 불과하다면 이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 관심이 없고 세상 축복에 목을 매는 이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손해보는 일들을 겪을 때 불평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과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볼멘 소리를 하며 불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을 발견한 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에 처음 가졌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열정과 이 소망이 식어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고 또 회개하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에 이런 열정과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은 우리가 처음에 그것을 깨달았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묻혀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품이 아니라 이 가짜, 이 짝퉁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또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보물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이 진짜 보물인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이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두 가지 천국 비유에서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또 좋은 진주를 찾아낸 사람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유대인으로 그리고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을 이방인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주는 이 조개에서 나기 때문에 이 조개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고 찾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주는 사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보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여러 문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잠언서를 살펴보면 이 진주라는 말이 5번 나오고 있는데 이 모두 이 아주 귀한 보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한 진주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보석으로 표현됩니다. 잠언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이 땅에서 비참한 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을 보며 천사가 흘린 눈물이 바다에 떨어져 진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유대인들에게 이 진주는 아주 귀한 보물로 취급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이 진주는 로마 시대 때 로마 왕족들만의 전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 율리우스 시저 시대에는 오직 이 왕족만 이 진주를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추어진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극히 값진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모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물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 신학적인 질문을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천국은 은혜로 얻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받는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 여기에 나오는 이 보물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물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천국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값없이 얻게 되는 구원,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대가를 지불하는 이 두 가지의 이 불균형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라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물을 사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천국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포커스는 바로 보물의 가치일 것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의 탁월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바로 보물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는 이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기의 소유로 이 천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실 다 지불한다고 해도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값을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에서는 이 보물의 가치가 엄청 나기는 하지만 우리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 살 수 있는 보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을 살 수 있었으며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은 진주의 값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다 하더라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값이 없다는 것은 공짜라는 말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판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천국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천성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페이해야 되는,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삶에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감당해야 할 자기 부인과 고난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하고 비좁고 험한 길을 가야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값은 우리가 가진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 인격의 변화를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 우리의 소유를 팔아 보물을 산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참 의미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 이 사람들의 또 이 존경을 받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말씀도 잘 전하고 또 교회 사역도 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남들이 모르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성도들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몇 년째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하고 또 열심히 끊으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 마음에 상실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주관하던 교회 집회에 참석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이 마음의 이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도 몇 갑씩 줄담배를 피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되면서 한 번에 담배를 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목사님은 더욱더 마음의 정죄감과 이 괴리감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담배를 끊었는데 나는 목사인데도 왜 끊지 못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여전히 담배를 피기 원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동기와 이 욕심마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는 우리의 노력과 좋은 의도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욕심과 다른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노력하는 것만으로 사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면을 갈아엎고 마음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이 욕심을 드러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를 사랑하는 자신의 이 본성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버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또 사욕을 쫓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지불해야 할 이 값은 바로 세상 방식을 버리고 우리 마음의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며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을 변화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천국이라는 보물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세상을 버려야 하고 또 천국의 보물을 소유해야 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삶 전체를 거룩한 이 산제사로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국에 대한 이 세 번째 비유는 물고기를 모으는 이 그물 비유입니다. 47절에서 48절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갈릴리 호수에는 약 한 20종의 물고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20종의 물고기들이 잡히는데요. 대부분 물고기는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물고기와 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물고기의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정결한 물고기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지느러미와 비늘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이 거물로 잡은 후에는 선별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골라내야 되는데 비록 한 거물 안에 있지만 마지막에는 이 정결한 물고기 그리고 부정한 물고기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도 마지막에는 분리되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천국 백성과 또 이 악한 백성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만 결국 그 마지막 이 종말에는 둘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의 자녀도 아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어둠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물 속에 담긴 물고기처럼 좋은 것 아니면 못된 것으로, 혹은 선택받은 것이 아니면 버려지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에서 이 못된 물고기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열매가 썩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열매가 썩어서 먹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이 썩어 있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번지를 하고 좋아 보이지만 속이 썩어서 못 먹는 열매와 같은 그런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뜻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49절과 50절을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서 이 건져 올린 물고기와 같습니다. 이들은 그물에 걸려 이 세상 끝 하나님의 이 종말의 때에 이 구별되게 되는데, 이 종말의 때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 바로 의인과 이 악인으로 구별하여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무섭게도 이 악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은 이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속성은 분리입니다.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분리되며 좋은 열매 맺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라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진리에 갈급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진정으로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진리를 거북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지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는지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1절 말씀입니다.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먹이고 또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그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옛것, 즉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고 새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말씀과 제자들에게 전파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적용하여서 우리와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이 깨달음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서기관의 역할은, 이 천국의 제자된 이 서기관의 역할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학식 있는 서기관처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천국을 맡은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바로 이 교육을 받아서 이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분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바로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 말씀을 적재적소에 이 말씀을 줄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을 상가운데 제대로 적용하며 실천하는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5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고향인 이 나사렛 동네로 돌아가 거기서도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사렛 마을이라는 곳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이 자란 이 모든 성장 과정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며 놀라워하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코올리면서 지냈던 어린 시절을 동네에서 늘 보아왔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알고 있다는 이 선입견, 이것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이 말씀의 지혜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이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과 대조되는 반응인 것입니다. 이들은 진주보다 귀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보다 더 높은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기다리고 있던 이 메시아를 눈앞에서 만나게 되었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들 앞에 성육신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서 계셨지만 그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55절과 5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들은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하고 그는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감기게 만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였으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이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한 것입니다. 5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놀라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5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의 수많은 이 마을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목마른 이들의 갈증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불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감사함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지혜가 더해지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게 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이 외모를 보고 이 자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모든 특권과 은총을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 밖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고 배척할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축복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이 모두 빼앗기게 되고 하늘나라의 이 길이 닫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겸손한 말씀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무한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이 사람들에게 은닉되고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물을 발견한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팔았습니다. 이들의 일생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해져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다시 오지 않는 이 특별한 기회를 붙드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더라도 그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얻고자 하는 이 열정이 없다면 이 천국의 가치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값없이 선물로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만족을 우리가 찾게 되고 더 귀하게 여긴다면 이것은 이 보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천국 비유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이 아깝지 않은 이 보물을 내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고 이 보물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가 작은 것도 희생할 수 없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이 손해보는 작은 것을 아까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천국 비유에서 이 그물 비유를 배웠습니다. 그물은 바로 둘로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는 진짜와 이 가짜가 있습니다. 보물과 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있고 가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급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또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는 바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입견, 고집,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보물을 발견한 자처럼 이 천국의 기쁨과 이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이 아깝지 않다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보물을 찾으며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여 인생의 목표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